말씀의 제목 어디서 한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을 자연인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병을 갖고 산에 들어갔든지 또 사업에 실패해서 대인 공포증으로 인하여서 산에 들어갔든지, 또 사람들 보기 싫어서 산에 들어갔든지, 그런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뭐 약초를 캐면서 병을 치유받고 또 낫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루뿐만 아니라 또 벌써 1월도 29일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2월도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시면서 또 1년이라는 삶을 주시고,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사명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을 우리가 다 가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뭐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지 한 달이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한 날을 주면서 그냥 너 마음껏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루를 주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시면서 또 한 달을 주시면서 1년을 주시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모르겠네요. 우리가 누구예요? 영이고, 또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그 날을 주신 것, 그 시간을 주신 것,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걸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탁월한 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오늘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은, 자연인은 한마디로 불신자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또 성경에는 이 자연인을 아주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뭐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에 일어나는 사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뭘 만나든지 어떤 것을 처해 있을 때 똑같이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또 방황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리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만 내 앞에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느니 내가 오늘날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은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으니까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피해자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정,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는 킹제임스는 자연인은 이렇게 나왔는데 개정성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는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리석게, 또 너희들 어떻게 그런 말하니? 라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리석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볼 때 도리어 어리석게 보여지고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자연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한계 가운데 살고, 한계 가운데 생각하고, 한계 가운데 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뛰어넘을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연인 안에 있는 생명은 보통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나온 그런 죄인들은 땅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우리는 결코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 생명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그래서 이 육신은 육이기 때문에 그냥 육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는 또한 말씀에 의해 성령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멸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방금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낳은 말씀, 곧 우리가 비롯된 말씀은 멸망할 수 없고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또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하기로 된 짝이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네요. 그래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자연인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은 그 생명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썩은 씨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자의 정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씨로 우리가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생명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씨로 우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되었다.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말씀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멸망할 수 없었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죠. 자기 생명을 예수님이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내가 내어놓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12영 되는 그 천사들을 지금 불러와서 너희를 싹 없앨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잡히실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나는 생명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낳은 말씀, 오늘 새롭게 나온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하듯이 우리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내가 목숨을, 내 목숨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하다는 것.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지금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위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런 위치,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위치, 예수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런 권세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런 자리에 앉는구나. 그런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구나. 그런 권세의 자리가 그런 권세가 내게 있게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 말한 것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멀리 나간 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편 82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너희는 왜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느냐, 그들을 잘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신들이지 않느냐, 지존자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돕는 자로서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인간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신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시편 82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인간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신으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이 겪는 온갖 고난들을 다 겪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4절부터 36절에서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82편에서 이 말씀은 지존자의 아들들을 신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들이라 할 때 대문자 하나님을 말하는 갓 대문자 갓이 아니라 소문자 갓. 그래서 신들이라라고 할 때 갓의 복수가 돼서 신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대문자 갓이 아니고 소문자 신들을 말할 때 소문자 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됐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2편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신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다스리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인간이 겪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너희가 겪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연인은 자연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환경에 피해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고 이걸 알 때 우리가 신들이라고는 알 것,
우리가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온다라도, 상황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해자가 되지 않고 항상 다스리는 삶으로, 항상 이기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나타남을 또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다스렸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말씀으로 태어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위에 성경 구절 중 예수님이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 인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영인 우리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말씀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는 믿는 자이며 하나님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진 신성한 인격체입니다. 비록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 여기서 보니까 자연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 똑같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렇게 걸어가지 말고 그렇게 나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그렇게 보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나를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살면서 그들이 겪는 방향, 그들이 겪는 또 고난들,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들과 똑같아, 나는 그들과 비슷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그들이 겪는 방향, 그들이 겪는 고통,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이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길 만한 모든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나는 자연인이 아니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안다면, 나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성한 인격체,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가요? 영접한 자. 영접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써 있는 거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거듭나게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탄생,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또 다른 말로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거에서 이건 사람의 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의 자연인들과 구별되게 신의 아들들로 우리는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연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또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은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주님의 생각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본성은 의의 본성이죠.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의 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능력과 또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인식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일들마다 그런 도전적인 일들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승리로 승리하는 삶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은 라고 해도 누구 이름 불러도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